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9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라. 자, 우리는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듯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고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의 틀 속에 갇혀 있고 인간은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지 못하고 때로는 시간 앞에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시간의 신비와 덧없음을 가장 지혜롭게 통찰한 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은 고대 이스라엘 문학 가운데서도 아주 시적인 언어와 신학적인 깊이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때라는 것,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도 본문에서 2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시간의 주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전도자의 고백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때로는 전염병, 경제 불안과 기후위기 같은 거대한
그 시대의 흐름 앞에 서 있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문제, 진로의 불안, 신앙의 어려움들, 자기만의 때를 남다르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그 때에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시계처럼 멈추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시간을 또한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지나간 시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록합니다. 인간의 삶은 시간의 연속이지요.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고 심는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3장에서 이 대비적인 문구를 총 14쌍 28개의 시간의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국면, 모든 삶의 여정을 포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단지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에서 때라는 것, 앞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개입의 순간입니다.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죠. 우리가 흔히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하는데, 바로 오늘 기록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간, 카이로스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경 사회 속에서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주기를 깊이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는 때가 그렇고, 거두는 때가 그렇고, 건축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생존을 좌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간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며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고, 왜 내 삶의 때는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 같고, 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긴지, 이 모든 질문은 시간의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묻고 있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하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물의 시간도, 잃고 있는 그 시간도, 전쟁의 시간도 모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울고 있고, 다른 사람은 시작하는 그때에 나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의 차이를 실패로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시간은 결코 낭비함이 없고 하나도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서 11절에, 오늘 3장 11절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 완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느리게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지연은, 그 느림은 결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혹여나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이 상실의 시간이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머물러 있지 않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인간이 시간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그 한계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시작과 끝을 모두 통찰하고 아는 존재는 아닙니다. 11절에 시종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다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인생의 우리의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조각은 보는 것 같지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 할 것입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그 자수를 앞면이 아닌 뒷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엉킨 실타래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무늬,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완성하고 만들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지혜의 목적을 답을 아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설명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고 감추시며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지 못해도 신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깊은 신앙의 고백이시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혼란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려는 의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지금 살아내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결코 중단되지 않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확신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알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자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의 법정이든 정치든 종교든 인간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그 자리에서조차 불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 현실을 넘어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왜곡되고 선한 것이 조롱당한 시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해 아래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기록합니다. 이 세상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심판하다라는 것은 단지 형벌의 개념을 넘어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 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자는 인간의 생명을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쭉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구절만 읽다 보면 단순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은 그 생명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장 21절에 오늘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묻습니다. 자, 단정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차이를 인간이 가진 지식, 경험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전도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생명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누구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을 또한 겸손하게 또한 믿고 따를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 3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헛된 세상 속에서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면에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쁨 속에, 때로는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시작해야 되고 어떤 때는 멈춰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분별하고 그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때에도 눈물의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기다림의 때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헛된 것을 쫓아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이 주께 있으니 오늘 하루도 그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선용하고 아낌없이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사 오늘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주님께 맡기오니 그 기다림의 하루하루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함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